여러분,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때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처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가 마지못해서 때로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어떤 아주 웅장한 건물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성당인데 아주 웅장하더라고요. 그저 예배하는 홀일 뿐인데 너무 지나치게 호화로워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너무너무 호화롭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건물만 자랑거리로 남아버리는 저 건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아침에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보면 이 어떤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죄의 종로로 됐어요. 사망의 왕노로 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영생이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주관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 주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그 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살인한 살인자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죽으면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만약 시체를 가져다 놓고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시체를 가져다 놓고 재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체를 가져다 놓고 그에게 시체에게 형을 내린들 감옥형 몇 년을 살으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가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바꿔서 말을 한다면 법은 죽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부부관계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느니라. 혼인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왜 법은 죽은 자에게만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죽은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줄 아느냐? 왜냐하면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혼인법의 규제를 받아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것은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이 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더 이상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혼인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고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어떻게 되나니?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란 간음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속박받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누가 음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제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법이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게는 율법이 적용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샤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 육체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욕이 우리 중에 역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죠. 욕망입니다. 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 이걸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종노릇 됐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면서 우리가 죄악의 열매를 맺었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는 어떨까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고요. 이제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런 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우리를 붙잡아 맸던 것, 우리를 얽어맸던 것, 이것은 곧 율법에 사로잡혔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율법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모습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한 것도 다 사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새롭게 예수님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율법의 조문으로 묵은 것, 오래된 것, 나이가 빠진 것, 그런 말, 묵은 것이라는 말. 예전에 율법의 조문으로 우리를 얽어맸던 그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 권세 안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만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말해요. 형제들아는 곧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에게 가서라고 말을 했어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가서 소속되다,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속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그런 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인하다, 결혼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는 거, 그게 행복이죠.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능력도 많아요? 하는 모든 걸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남편이 이제 율법과 이제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신 같이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부부 시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누려왔던 하늘의 영광보다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그걸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 내걸고 사랑하는 남편, 그런 남편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날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말씀을 보니까 물로 씻어. 사실 이런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걸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티가 없는지, 주름 잡힌 것은 없는지, 또한 우리에게 흠이 없는지, 참 이걸 살피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라고 말했어요. 이 부부지간의 이 관계 속에 지금 말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 보고 나가서 나가봐 쫓아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찌됐든 남편이 가서 도둑을 쫓아내든 잡든 뭐 싸우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남편의 도리죠.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우리를 해치려 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악의 열매를 맺고 사망의 왕노로 타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서 나지 못해서 억지로 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누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묶여있는 개를 볼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저렇게 묶여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짜증날까? 얼마나 화가 날까? 내가 저렇게 묶여있다. 여러분 바울도 사실 율법과 갈등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도 참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열성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미웠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나중에는 앞장을 섰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속이 시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증인이 섰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지금 그 땅에서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을 미워하고 그런 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나라에게까지 쫓아가면서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가둬야 되고 그런 자를 잡아다가 형벌을 주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 바울도
그만큼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그러한 얽매임에서 그리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살기로 가득했던 자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악으로 가득했던 자가, 화로 가득했던 자가 은혜로, 감사로 가득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아. 무서워서 억지로 교회 나왔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뭘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치사하게 굴어요. 해줄 것 같고 안 해줄 것 같고. 그러면 어때요? 밉잖아요. 그럼 우리 화가 나면 그래요. 안 받아 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나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그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이 어찌 보시겠느냐는 거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우인 목사님이라고 서울 포이에마 예수교회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성서학당, 그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성서학당을 진행했던 이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이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좀 너무나도 맞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매우 엄격한 그런 남자였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집에 있을 아내에게 오늘 이거 하세요 라고 쪽지를 적어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 그 쪽지를 보면서 한 가지 점검을 합니다. 오늘 이거 했어요? 만약에 안 했으면 이거 안 하고 오늘 뭐 했어요? 나중에는 화를 냅니다. 나중에는 짜증을 냅니다. 분풀이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아내는 이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까요? 지옥이었을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으니 참고 그 하루 종일 쪽지를 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되면 그 아내의 마음은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발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콩알만하게 작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쫀쫀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너무너무 너그러워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능력까지 갖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마지못해 억지로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해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남편이 퇴근 시간이 기다려줬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내가 해놓았던 일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멋지게 잘했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그러면서
기쁨까지 해줍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이 결혼 생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집 창고에서 자그만 상자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옛 남편이 자기에게 주었던 매일 출근할 때마다 적어주었던 쪽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더랍니다. 그 쪽지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던 거죠. 그 쪽지를 보면서 이 옛날 남편이 자기에게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피곤하게 했는지, 자기에게 얼마나 야박하게 했는지. 그런데 그때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뭐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점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이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돼? 너 이것도 안 하고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너 이것도 안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를 지적질합니다. 우리를 야단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오그라들어요.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별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무서워서 마지못해 하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과 혼인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고 이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